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셔서 하나님 넘치는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부으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주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넘치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께 예배하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셔서 늘 성령 충만한 삶, 믿음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약 20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관심이 가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약점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완벽한 교회나 혹은 이상적인 어떤 교회 역시 우리의 관심을 끌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약한 교회 혹은 결함이 많은 교회 그리고 고통이 많은 그 교회에 더 마음이 끌리곤 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면에서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열심과 열정을 내놓았을 때는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그리고 교훈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또한 서로 간의 진실된 사랑이 희미해져 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개개인마다 받은 은사가 달랐는데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가 죄일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만과 또 그로 인한 정죄가 난무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권고하며 이야기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거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나아가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믿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며
오늘 13절과 14절의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장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Be on your guard, stand firm in the faith, be man of courage, be strong 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4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번역이 이렇게 잘 된 것은 이 4가지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하는 말은 깨어 있으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바꾸어 표현하면 남자답게 강건하여 살기 원한다면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남자답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용감하고 어떤 강인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강인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굳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믿음의 강인함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믿음의 그런 굳게 선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럼 뭔가 뒤에서는 자, 남자답게 강건한 어떤 그런 스토리, 어떤 그런 강압적인 어떤 그런 그 파워가 등장해야 되는데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1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NIV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Do everything in love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남자다움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표현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표현한 것을 메시지 성경에는 쉬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쉬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늘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늘 삶 가운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게다가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에 그 사랑을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더불어서 모든 봉사의 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과 너무 열심을 내서 봉사하는 사람 때문에 비롯된 것은 아닌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열심히 내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또 열심히 내는 사역 가운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열심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함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독선적이고 위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혹은 재미있게 기쁨 가운데 지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한 목사님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실망과 상처를 잘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와 그 실망과 그 아픔들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성격적으로 온유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마음을 극복해낼 수 있고, 그리고 상대를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야 비로소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랑이 내게도 드러나 있는 것, 절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모든 일을 이런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사랑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느냐, 뭐 믿음이 어떤 그런 영적 척도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체크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분으로부터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혹은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 무슨 행사를 잘 기획해서 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때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서 처음부터 10까지 쫙 계획을 세워서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건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 받아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무엇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하여 많은 정의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선 모습 아닐까? 다시 말하여 끝까지 내가 원하는 그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사이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말입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보다 앞서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늘 언제나 옳음을 인정하고 오늘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선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는 오늘 말씀의 진도를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 혹은 경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대한 그 뜻 가운데, 영어의 단어 가운데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캐논은 척도, 기준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척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재는 자라는 뜻인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갈대를 자로 대신하여 척도를 쟀습니다. 이 갈대가 곧게 자라기 때문에 자를 대면 잘못된 것이, 삐뚤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고 잘못된 것이 제대로 고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캐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캐논? 일본 카메라가 생각나죠. 이 실제로 일본 회사인 캐논 카메라가 이 카메라 업계에 자기들이 기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캐논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척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선 자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15절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등장하는데요, 15절 같이 자막 보면 함께 읽습니다. 스데바나는 작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를 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설명하죠. 이 아가야는 고린도의 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위 사도 바울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로 사도 바울이 넘어가지요. 아덴에서 세상의 철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했던 사도 바울, 그가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니 이젠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가 결심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겠다. 사도 바울이 결심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에 혹은 명성을 떨칠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거침이 없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아무도 없었던 그 시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사도 바울 옆에서 헌신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스데바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바나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상이 난무하고 음란이 난무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이야기할 때 이 마음에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좀 작정하고 믿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도 또 좀 작정하여 섬길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섬김과 헌신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스데바나를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헌신과 그의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지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어떤 한 사람이 떠올려질 수도 있겠죠.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핸드폰에 전화가 와서 핸드폰을 봤더니 빨리 받고 싶은 이름이 뜬 전화가 있고, 빨리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있는 거, 여러분 그 삶과 다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에 바울 전도사가 연락이 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부탁, 요청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거절하기도 뭐하고 들어주기도 뭐하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울 전도사한테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당신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나를 설득해야 하고 또 얘기를 전해준
그 사람 설득해야 하고 중간에서 참 많이 힘들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오전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자기가 전화할 때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바오전사 이름이 뜰 때마다 그 좀 뭔 일인가 싶어 두려운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저도 나도 그렇다라고 속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인가? 일을 시켜놓고 있으면 괜히 후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인정해주지 않았고 칭찬해주지 않았고 격려해주지 않아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을 시켜놓으면 더 관리가 힘들고 소위 삐질까 염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볼 때마다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더라는 거죠. 또한 답답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답답한 노릇인 거죠.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책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한 대목이 등장하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유기성 목사님이 독일에 집회를 갔을 때 그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답답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죽는데 도대체 그 타자, 다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유기성 목사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자리 잡고 있으니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혼자가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모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십도 가지 않고 헌신하며 이 아이를 키워냈던,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었겠죠. 그런데 이 소녀와 고모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소개를 받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 소녀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고모와 어그러진 그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한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타인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고, 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이 내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서 16장을 묵상하다가 인상적인 말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모든 목회자의 소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화목하게 또 서로 잘 지내는 모습 말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혹은 가식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하게 입맞춤을 서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 거짓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안아주라는 것, 사도 바울에게 문안할 좋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춤하고 문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식적이지 않은 이런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마음 가운데 무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 그 마음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그런 마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각한 문제들은 초대교회나 지금 이 시대의 어느 교회나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칭찬하는 말로 이 편지를 가름하는데,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말썽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야와 같은 어떤 믿음의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칭찬함으로 그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 하죠. 목회는 문제 있는 사람과 방해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절대로 못한다. 신실하게 돕는 믿음의 동역자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목회의 동역자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목회의 장애가 되는 사람이냐라고 그 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과 말에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의 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동역자인 거예요.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아마도 마지막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목회자들의 그런 모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죠.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데 막 자랑하는 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일을 했나라고 막 자랑하는 거, 이건 다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바냐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스데바냐의 가문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고 신앙이 변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이었고, 게다가 부드나도 아가이고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너무도 많은 문제 가운데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속이 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스데바냐,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분해지고 다시 힘이 생겨나는 것.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을 주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끝까지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것, 바로 이런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목회자인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저도 위로를 받을 때는 사람을 통하여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하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다시금 힘이 생겨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굳게 선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청량제 같은 그런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도 고린도 교회 같은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더하여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좀 더 우리의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삼고 있다면 우리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이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기준이 생긴다면 오늘 명확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배울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내고 더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힘주시나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하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 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 위로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등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끌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멋지게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그 괴리감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 뜻 이루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손놓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 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선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척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